우리나라에서 4대째 선교사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유진벨 재단의 회장 인세반 스티브 린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삶을 나귀에 비유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짐을 전달하는 나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티브 가문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나귀로 만들어지기까지 약 130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1895년 4월에 그의 외고조부 유진벨,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지 목사님이신데 부부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 배유지 선교사님이 우리 호남 지역에는 이 수피아 여고 또 강주 기독병원 같은 곳을 설립하셨고 숭일학원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이 벨 선교사의 딸인 사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생을 보냈는데 그 사로트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세반 스티븐 린슨이고 그의 아버지가 바로 휴 린턴, 우리나라로서는 인유 선교사님입니다. 순천 지역에 많이 계셨죠. 전남과 도서지방에 약 6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고 했습니다. 이 인유 선교사님 아내가 로저스 인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순천 결핵 요양소를 만들고 그 결핵 환자들이 요양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곳에서 이 평생을 그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로저스 다시 말씀드리면 인유 선교사님 부인이 평생을 살면서 호암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로저스의 남편인 이 인유 선교사 또 그 아들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인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까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인 인세반이 있습니다. 스티브 린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997년부터 부관 결핵 퇴치 사업을 시작했고 결핵 검진차, 의료 지원 차량, 기초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약 15만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이 한 사람 미국에 있는데요. 이분은 북한의 물 파주기 운동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물 파주기 운동을 하고 우리 가까운 지역의 순천이나 또 순서노예, 저희 속한 순서노예 같은 곳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물 파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이 나라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로서의 평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하는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수박씨는 씨앗인 자기의 무게보다 약 20만 배나 더 되는 그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서 자랍니다. 작은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힘을 내어서 견고한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지 저로서는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그 씨 안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초록색 껍질과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검은색 줄무늬와 그리고 수박 열매를 보호하는 하얀 속살과 당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청량감 주는 붉은 속과 그 안에 검은 씨가 박혀 있는 촘촘히 박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수박씨가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고 그 속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삶을 살면서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무엇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상에는 없는 오직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프로그램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복음 능력을 전하는데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선교 동역자로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고 오늘 바울과 함께한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워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신앙적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 영향으로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그 후에야 디모데는 이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분이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고, 밤에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 계시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아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아시아 복음 전하기를 큰 성공을 이루었고, 아마 바울의 계획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역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쫓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선교의 방향이나 선교의 목표나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소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곳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시아의 선교는 거기까지면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결과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분이 과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결과에 치중을 했더라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가 중요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인 아시아 복음화보다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유럽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시아 어디어디에서 복음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계획을 피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어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성공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면은 복음은 아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복음 전파가 진행됐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 유럽 전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 열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인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인지, 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을 앞세우는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바울 곁에 바울의 복음 협력자로 동행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협력자로, 디모데를 복음 전하는 협력자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협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직접 전하는 선교사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기관과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아무리 탁월하게 혼자 잘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협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하면은 꼭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협력자가 필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이미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 곁에는 항상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그들 바울 곁에 남아서 그 선교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발하시는 공동체 팀워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힘써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고 가볍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조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사용하고 놓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합동, 통합, 성결 이렇게 다 나누어 놓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각 지역의 또 교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이나 신학교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은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선교사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동방송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우리가 협력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살고 있지 않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성령의 음성이 무언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은 나의 의지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쫓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성공이나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태도이겠죠. 우리의 이름은 역사 가운데 사라질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이름을 남겨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루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해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지 않습니다.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명령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은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까지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자 부도덕한 행동과 행보로 부를 이루어서 사람들, 그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의를 짓밟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가 열매가? 우리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어두운 때에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의 두 도식을 잊지 말으시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때 감동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는 동역자,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좋은 협력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학교, 방송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지역에 목포 극동 방송을 허락하시고 각 지역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협력자로 함께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잘 전해져서 날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우신 극동방송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